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응답받은 기도의 믿음이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아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갑자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졌다느니, 뭐 날마다 새벽 기도를 했다느니,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떠한 예물을 드렸다는 이러한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즉 자기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거기에 간다고 하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를 써달라고, 물론 그렇게 간구해서 된 사람도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보시기에,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그릇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직권적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서 자기 종으로, 그 믿음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나갈 때 롯도 함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얻었는데 창세기 21장으로 뛰어넘어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나갔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는 25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22장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를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그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튿날 아브라함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바로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모리아산 밑에 가서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이제 종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나는 아들과 함께 같이 제사를 드리게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제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대화가 거기에 잠깐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불구하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합니다. 그 양은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이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마 하나님도 놀랐죠. 그 정도 될 줄은 뭐 미리 아셨겠지만은 깜짝 놀라서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잘 몰랐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잘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야, 이제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고백 섞인 이러한 칭찬을 아브라함에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내 의미대로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을 파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한다 그랬는데 아들을 안 주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군대들을 파하고 자기 조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있을 때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내게 뭐를 주려고 그러시는지요?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상속자는 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참으로 충직한 종입니다.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간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죠. 그만큼 충실한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항변을 하는 거죠. 내게 씨를 안 주니까 내게 후속자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 그는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는데 너무나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아내 사레가 얘기를 했죠. 자기에게 종이 있는데 그 애굽 사람입니다. 그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이어라, 그가 약속의 자손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옆에 자기 아내가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근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났을 때 하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 같이, 여기도 보면 아내 사레가 자기 남편에게, 물론 사레도 굉장히 기다렸겠죠. 나이는 점점 75세에 부름받아서 점점 늙어가는데 씨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주시지는 않지. 한번 엘리에셀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직접 한번 나봐라, 나는 안 된다 하고 자기에게 여종을 주어가지고 태를 이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너무 기다리는데 지치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수시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이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는 영존하시겠고 그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2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던 것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확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만이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아마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응답 후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으나 믿음으로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2번씩이나 약속을 어겼던 이 아브라함은 세 번째 시험에서는 그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는 그 이튿날 아내하고 협의한 일도 사실 없습니다. 종들에게 협의한 일도 없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이튿날 자고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번씩이나 의심했던 아브라함이 세 번째 시험, 즉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내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검증할 때에는 정말 합격의 이러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명하실 때에 바로 그는 이삭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게서 난 자만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기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왜 이삭을 바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무런 의심도 없이 갔느냐면 25년 동안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많이 굉장히 가졌지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번제를 드릴 양은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22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때 믿었던 것입니다. 2번째로는 오늘 그 히브리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지요.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신앙이라고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2번이나 그랬죠. 너에게서 나온 자만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죽였던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25년 동안에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의 큰 믿음의 용사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약속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시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그분을 의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오 하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약속을 하신 주체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약속하신 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즉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너희는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자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 그 약속이 유효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나 시간을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계속되는 얘기지만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은 이때까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럼 네가 하나님을 해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약속을 했지 네가 약속을 했냐, 왜 내 마음대로 나의 생각을 네가 바꾸느냐 하고 반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 범위, 그 테두리 안에 이렇게 이끌어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며 그분만 끝까지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 간단한 이런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 7월 22일이옵니다. 22일 금요일인데 자정이 조금 넘었는데,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굉장히 사실상 어렵고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힘들다고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은 예수 믿으면 굉장히 편하고 형통하고 뭐 만사형통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난 후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 눈앞에 넓은 그 바닷가의 갯벌이 펼쳐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더니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무엇을 믿느냐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에다가 그 진흙이죠, 진흙 갯벌에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사라지셨고, 저는 그 바닥에 쓰여진 그 글씨를 커다란 그 원을 그리면서 그 멍석같이 그걸 말았습니다. 그걸 머리에 이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눈물로 부르짖으며 걸어갔던 그것을 좀 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길임을 사실 압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간다 하지라도 진흙을 둥글게 말아 머리에 이고 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끝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뚝 앞에 뭐 도사같이 나타나셔서 이러한 약속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구하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거기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구하면 준다고 그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고, 또 찾으면 찾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답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놓고 답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것은 그게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찬송가 543장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믿음 더욱 커지나, 이런 가사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이 작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간증이 넘쳐서, 여러분들이 주님, 이 아브라함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믿음의 시험에도 합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